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빌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잠자는 자입니까? 깬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산자다, 그러니 산자처럼 살아라, 살아있는 자를 여겨서 살아있는 모습 가운데 살지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살고 있잖아요. 생명도 가지고 있죠.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있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를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뜻이었죠.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났다고 해서 얼굴이 확 달라지지 않잖아요. 키가 몇 센치씩 크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요,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원래 가지고 있는 혈기,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바뀌게 되어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게 될 때, 자,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땅의 속성을 가진 자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살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자가 더 이상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가 있죠. 지식, 감정, 의지, 살아갑니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지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 즉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성경에서 살아가는 자,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들,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서 생명을 넘겨주셔서 살게 하신 그 삶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말씀하셨죠. 말씀이 없는 딱딱한 풀밭과 말씀이 있는 촉촉한 풀밭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 말씀을 받을 때 촉촉한 풀밭으로 살아가야 하늘의 비를 내릴 때 더 많은 수분을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는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이지만 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들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더 받아요. 풀이 자라고 있는데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받아요. 말씀이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더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얻게 된다. 지난주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 영원과 생명.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는 이 세상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차원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원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뜻과 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땅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을 체험받아 사는 자들로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산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옥토교의 벽에 붙여있는 저 글씨 지나가시는 분들 맨날 물어봐요. 이상한 꼬부랑 글씨가 써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럼 저는 나가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헬라어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나는 바로 우리 교회의 중심 주제이자 성경의 교훈인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석천의 돌땅이라고 하는 곳에 좋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옥토교회입니다. 9시부터 11시부터 예배 있습니다. 늘 놀러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옥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옥토교에 출석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땅, 무언가 여기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생명과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그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빛이요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참된 생명과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네. 요즘에 사람들은 웃으며 소리를 말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면화되어서 저분은 깨어 계시는구나. 교회가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어. 찬양이 살아있어.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 바로 그 산자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의욕이 없어서 코로나는 넘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삶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모두가 다 절망하고 죽겠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과 달라서 한 차원 다른 영원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 하나님을 닮는 자로 위의 것을 채워 받아 누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살아있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잘하셨어요. 네, 살아있는 자가 됩시다.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좀 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고 그렇죠? 조금 고상했는데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그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시 한번 그 역동성, 생명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살아있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 생명을 말하네요.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생명은 1차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새 아래는 새 것이 없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새로운 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것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구원 또는 이걸 진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도서 3장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이 뭐죠? 영원? 지난주에 봤죠. 영원.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과 사건을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할 때 영원이라고 하고 결국 거기서 말하는 영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것, 이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신이 하는 일, 그렇죠? 무언가 하긴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도자다, 도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진 것, 그게 뭐죠? 만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는데 하얀 가시 같고 뭐 약간 꿀꽈배기 같이 생긴, 저는 항상 그 만나 생각할 때 꿀꽈배기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어떤 분은 맛동산에 가까울 것이다 하는데 저는 꿀꽈배기로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뭔지 몰라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해석하려고 들고 그걸 이해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삶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학교에 가서 우리 뭘 배웁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걸 배웠잖아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국어를 배우고요. X가 무엇입니까? 수학을 배우죠. 그렇죠? 다 정답 구하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음악이란 무엇이냐? 철학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냐? 다 무엇인가를 찾게 하세요.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즉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으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 인생들을 사용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찾게 해주셨는데 그 해답을 오직 성경에서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지만
하지만 해답은 찾지 못해요. 질문에서 끝나버리죠. 구약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양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신약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분이 있으세요. 자, 이것은 바로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 이것들을 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의 대상이 되지요.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7장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항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궁금함을 가져서 그것들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질을 취하고 도를 찾고 무언가를 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비춰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게 하셔서 마침내 그 구하고 찾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죠. 22절과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졌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그 영혼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지? 이걸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게 산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에 많이 아프시대요. 웨이를 보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니는 것도 삶의 의욕을 다 잃으셨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머리도 하얗게 되셨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요. 예, 이걸 먹어서 뭐해? 일어나서 뭐해? 오늘도 할 일,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내가 이것을 먹어서 힘을 낸들 그것을 뭐해? 그러니까 의욕과 동기가 다 사라지니까 호기심도 사라지고 궁금함이 사라지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서 자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고 왔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죽은 자, 잠자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걸 주셨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 듣게 하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셔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발견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더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우연이야. 아유 그냥 그건 재수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럭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네. 이거를 우리 입술로 증거하며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후 예배 때도 그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기도했었죠. 우리 왜 기도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열어서 왜 기도를 시키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얻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깁니다.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도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면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요.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말하고 그걸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방법들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에 오늘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 또는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옛사람이 죽고 죄에서 벗어나 의를 얻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죠.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구습을 쫓아가는, 옛날 방식을 쫓아가는, 이전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그걸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욕심을 따라가는 것, 옛날 방식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을 구습,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애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모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 옛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나아갈 때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각이 맞사오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시는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6장에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여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그것 가운데 들여가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의 생각과 몸과 의지를 다 내어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소망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는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세상은 너가 수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가르쳐요.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수고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람세스 애굽에서 나타나는 것 나일강을 푼다고 해서 그 강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라미드를 쌓는다고 해서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마치 나일강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떤 수확물을 마음껏 거둘 수 있으니 더 수고하십시오. 더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절망과 고통과 신음밖에 남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살던 자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세상에 낮에는 해, 밤에는 달,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기둥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면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비가 땅을 이루어서 옥토를 만들 것이고 그 옥토에서 생산하는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지났을지라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되는 걸 경험함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은혜는 뭐냐면 자신의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연습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든 보디발에 팔려가는 것이든 감옥에 갇히는 것이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럽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할 때 대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다. 직장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학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실력으로 간 사람들은 교회로 안 돌아와요. 은혜로 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해서 돌아오는 거죠. 직장에 간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돌아오죠. 근데 자기 실력으로 붙은 사람은 안 돌아온다는 거죠. 안 돌아오게 되면 기간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생도 주신 것이고 학교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학교 가서 뭐 찾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평생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의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 하며 이르라. 자, 자기의 것들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따라가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불의했던 자가 내 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아서 거기에 맞춰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착한 일하고 바른 일하고 옳은 일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걸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과 뜻을 맞추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큰 자냐 그랬더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성경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이 있는 자가 산 자, 높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행하는 자, 바로 너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이끌고 낮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이것이 큰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좋은 일, 큰 일, 멋진 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 내가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뜻 아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 가운데 깨달아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마음 가운데 나아가면 이것을 가르쳐서 섬기는 자요, 큰 자요,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를 그 모습과 동일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본질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가 답이 되는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과 그 사역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분란만 일어나고요, 다툼만 일어나고요,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는 낮추셨고 섬기셨고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낮추고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사라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해답과 정답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산자로 살겠는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될 것인가,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그 해답, 만나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지금 어둠의 소식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산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 영혼과 생명으로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둠과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 빛을 보이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말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